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은 땡땡땡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아마 이 땡땡땡 세 글자를 자유롭게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마지막에 이 빈칸을 채우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목에서부터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도우시지 않는가? 왜 답답하게 즉각적으로 역사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책 제목입니다. 인간이 까닭없는 고난을 마주할 때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구약의 욥의 세 친구처럼 끊임없이 고난의 원인을 따져 물으면서 정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얀시는 이 책에서 날카롭게 이 부분을 통찰하며 지적합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미궁에 빠질 때마다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누구의 잘못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향해 던지는 이 인과응보의 질문은 상처 입은 영혼에게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한 채 오히려 정죄의 비수만 꽂을 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원인을 찾으려 애쓰는 이유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든 내 머리로 이해하고 통제해 보려는 연약한 방어 본능에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내 삶에 갑작스러운 불행이나 질병이 닥쳐올 때, 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십자가 위로를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기도를 혹시 쉬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다가 절망의 늪에, 또 낙심의 늪에 쉽게 빠지고도 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에 마음 아파하며 함께 기도할 때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서 저렇게 힘든 일이 생긴 걸 거야, 이렇게 생각으로 단정하고 정죄하는 함정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죄악으로 인한 고난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고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내가 목회자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고 나와는 동떨어진 분이 아닌가 하는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연약한 자녀들입니다. 고난 속에서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서 대체 왜? 라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정죄와 판단이 우리를 앞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고난의 순간 속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희생양을 찾게 만들고 결국 마음의 낙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장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에서는 앞서 필립 얀시의 글처럼 이렇게 차갑고 딱딱한 이 종교적인 시선에 갇혀서 긍휼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을 못 보는 이 처참한 영혼을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으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동정심에 기대어 구걸로 연명해야 했던 참으로 기구하고 뼈저리게 아픈 인생이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한 것도 참 힘든데 하물며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평생을 아마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의 냉혹한 시선까지도 견디며 살아야 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몰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갈기갈기 찢겨진 영혼을 향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미 상처받은 그 영혼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죠. 그냥 모른 채 해도 가슴 아픈 영혼인데 이것을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겁니까? 저 맹인이 태어날부터 큰 죄를 범해서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아주 나쁜 질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눈에 이 불쌍한 맹인은 다가서서 눈물을 닦아주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 한 영혼이 아니라 정말 인과응보적인, 자신들이 따르며 살아온 율법을 증명하기 위해 고난의 원인 제공자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따져보는 차가운 분석과 토론의 대상에 불과했던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멜리 러너는 인간의 깊은 심리를 꿰뚫는 아주 뼈아픈 개념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는 이런 심리학의 용어입니다. 공정한 세상 가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세상이 아주 공정하게 돌아간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명확한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세상이 유지되어야만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불행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그 고난을 함께 슬퍼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그 불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돌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큰 병에 걸린 걸 보니,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일을 겪는 걸 보니 남몰래 무슨 잘못한 일이 분명 있을 거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면서 이 속담처럼 함부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만 착하게 살고 있는 나에게는 저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위안을 삼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공정한 세상 가설은 단순한 심리학 용어가 아니라 죄악된 인간의 본성과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잔인한 폭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잔인한 심리적 함정에 빠져있는 제자들, 상처 입은 영혼을 함부로 정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고난의 이유를 캐묻고 과거를 탓하려 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을 향해 한 걸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해 볼 부분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 제자들이 이 무자비하고 차가운 질문을 쏟아내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종교적 편견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부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는 이 단어는 히나라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로 문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히나라는 단어는 과거의 원인을 따지는 그 질문 말이 아니라, 과거를 따질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오직 무엇 하기 위하여라는 미래를 향한, 미래의 위대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사용하는 목적 접속사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맹인의 불행을 보면서 과거의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는 고난의 원인을 묻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앞으로의 새로운 미래로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막혀있던 시선을, 제자들의 시선, 이 사람들의 시선을 고난의 목적이라는 새로운 미래로 주님은 완전히 시선을 변경시켜 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맹인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캄캄한 삶 가운데 어둠을 뚫고 들어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손길이었다라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불편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마치 이렇게 들리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뽐내시려고 마치 아무 죄 없는 멀쩡한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건가? 수십 년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 조롱과 가난을 견뎌야 했던 이 맹인의 인생이 단지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소모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편한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경건해서 무조건 다 믿으시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거 불편하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제 안에 한 번에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잔인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의 현실 앞에서 한없이 억울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고난을 여러 번 겪으면서 하나님 차라리 고난을 안 겪고 하나님의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너를 위대하게 쓰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 위대한 일 하나도 필요 없어요. 고난만 없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잔인한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과 장애와 고난, 이러한 다양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미 타락해져서 망가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뼈아픈 현실이 사실 맹인과 같은 모두 다 고난 속에 우리는 이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내가 기적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를 맹인으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맹인처럼 우리는 이미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온갖 비극과 고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 가운데 비극으로 이미 끝난 수밖에 없는 그 맹인의 삶을, 이 끔찍한 절망을 내가 이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시키겠다라는 구원의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의학자 빅터 플랭큰 박사는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난을 통과하며 아주 귀한 통찰을 이렇게 책에서 남겼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그 고통이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을 멈춘다. 인간의 고통은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을 멈춘다.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대체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지 괴로워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깜깜한 고난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 이 위대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순간 우리의 고난은 의미를 얻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통로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맹인의 지난 수십 년간의 시간은 억울하고 비참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 두 눈을 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의 모든 상처는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 아픔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에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기적의 치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수많은 이 고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눈물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한 아픔이 훨씬 더 우리 삶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결코 율법적인 저주나 우리를 도구로 잠시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어떠한 형벌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상처와 뼈아픈 아픔까지도 십자가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재료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를 파헤치면서 나를 탓하고 남을 탓하던 정죄의 시선을 다 거두시고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목적,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막막한 어둠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이 형벌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구원의 기적을 빚어내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 은혜의
축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두 번째로 묵상해 볼 부분은 생명의 토기장이입니다. 생명의 토기장이. 은혜의 목적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맹인의 눈을 고치시면서 6절에 독특한 치료 방식을 보이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네. 말씀 한마디로도 치유함을 받았다 선포하시기만 돼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왜 굳이 이런 퍼포먼스,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기시고 바르는 번거로운 투박한 방식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눈이 침침하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또 복음서 전체에서 특별한 이런 행위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교부이자 신학자인 이레니우스가 쓴 이단 논박의 책에 보니까 이 장면을 아주 기가 막힌 통찰력으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단순히 시신경의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동자를 형성하는 물질 그 자체가 아예 결핍되어 있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 미처 빚어내지 않은 그 텅 빈 눈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친히 땅의 흙을 취해서 잃어버린 두 눈을 새롭게 빚어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레니우스의 해석이 100% 맞다고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창조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창세기 2장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나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동물과 다르게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계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텅 비어버린 맹인의 망가진 두 눈 위에 침을 뱉으시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침을 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퇴하고 뱉어야 하잖아요. 이 흙에 침을 뱉으려면 퇴하고 뱉어야 하는데, 퇴할 때 공기를 이제 불어 넣는 겁니다. 주님만 하신 거니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침으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서 땅의 흙, 진흙을 섞어서 그의 눈에 바르심으로 창세기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이 맹인의 눈의 시력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특별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이 만지신 이 진흙은 헬라어로 펠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흙을 뜻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길가에 훅 불며 흩어져 버리는 마른 먼지와 같은 코스라는 이 흙도 있지만, 본문에 사용된 펠로스라는 이 진흙은 그저 굴러다니는, 날려버리는 마른 먼지가 아니라 물이나 수분과 섞여서 아주 부드럽게 이겨진 진흙, 즉 토기장이가 그릇이나 도자기를 빚을 때 사용하는 촉촉한 점토와 같은 흙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사야 64장 8절에 나오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다 말할 때 바로 이 진흙이 펠로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작업장을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세상의 토기장이들은 물레를 돌리다가 진흙이 바짝 너무 굳어버리거나 그릇이 제 모양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가차없이 폐기 처분합니다. 내다 버립니다. 작품으로서 가치와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진흙을 버려버리고 새 진흙으로 다시 만듭니다. 사람들도 이 진흙을 대할 때, 이 맹인을 대할 때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을 향해서 율법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길가에 날리는 마른 먼지와 같은 코스와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하며 길가에 버려두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토기장이신 주님은
결코 그 망가진 흙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친히 그 낮고 천한 길바닥으로 몸을 굽히시면서 그를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짝 메말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그 흙먼지를 다시 거룩한 손으로 긁어 모으시면서 거기에 침, 주님의 생명, 주님의 숨결의 진액을 더하시면서 그에게 그 흙을 그를 다시 눈에 바르시며 창조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메마른 흙은 스스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버려진 흙에 토기장이신 주님의 생명수가 스며들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로 정성스럽게 이겨져서 비로소 그의 눈에 발라질 때 존귀한 작품으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아름답게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망가진 피조물에 그 텅 빈 눈동자 위에 당신의 생명으로 빚어낸 진흙을 조심스럽게 발라주시면서 맹인의 무너진 그 인생 전체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는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의 율법 해석집인 그 미슈나를 보게 되면 안식일에 침을 뱉거나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철저하게 율법으로 금지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만 뒤에 가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곧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쏟아질 것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진흙을 만드시고 맹인을 고쳐주시는 생명사역을 하셨습니다. 차가운 종교적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를 살려내시고 그의 영혼을 다시 빚어내신 일이 토기장이신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맹인을 쓸모없는 진흙이라 부르면서 길가에 버려두었지만 주님은 그 망가진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작품으로 빚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리저리 깨지고 상처 많은 우리의 모습을 쓸모없는 진흙이라고 부르면서 길가에 내던져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 지독하게 결핍된 부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수많은 아픔들을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치여서 바짝 메말라 버린 그 상처 위에 주님은 다가오셔서 생기로 생명을 넣으시면서 친히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차가운 잣대라는 율법을 넘어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다시 빚어내시는 토기장이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어둠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묵상해 보자면 실로암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로암 연못. 실로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하십니다. 참 다른 죄인들이나 다른 병자들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거든요. 근데 이 맹인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들을 많이 하십니다. 흙을 바르는 이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냥 바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기이한 실험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성전 산 부근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아래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가려면 가파르고 험한 비탈길을 한참이나 지나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물론 그 거리가 1km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지금 맹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 여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기 그림처럼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다윗성을 복원한 부분이고 이 아래 비탈길로 한참을 내려가야 이제 실로암 연못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올라가는 길도 매우 가파른 길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포장이 좀 되어서 사람들이 성지순례할 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험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진흙까지 잔뜩 바르고 더 흉측해진 얼굴을 가지고 그 험하고 복잡한 시장통의 내리막길을 더듬거리며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 사람들의 혀차는 소리와 노골적인 조롱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게 되면 저 계단이 있잖아요. 저 오른쪽에 계단, 왼쪽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한참을 내려가야, 지금도 복원해 놓은 모습이 한참 내려가야 이 실로암 연못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일반인이 한참을 내려가야 합니다. 연못이 그렇다고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별로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저 구석에 있는 연못까지 가서 그곳에 가 씻고 오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주님,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저를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이 시간 말씀을 그냥 치유해 주세요. 번거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을 다 뚫어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실로암 연못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실로암 연못을 다녀오는데 아마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종하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필 그 멀고 험한 길을 지나 실로암으로 그를 보내셨겠습니까? 요한복음은 7절에 보면 가로 쳐 있죠. 이렇게 가로 있잖아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하면서 성경에 자세하게 가로가 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것은 무슨 뜻이다 하면서 가로가 쳐 있는 부분이 여러 번 나오는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도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자세하게 우리를 향해서 친절하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요한은 우리가 혹시 놓칠까 봐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로암에 대한 설명은 사복음서 중에, 아니 성경 전체에 바로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실로암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까지 실로암의 뜻을 우리에게 강조했을까? 이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맹인이 누렸던 그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우리가 또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실로암은 원래 구약 히브리어 이름은 실로아입니다. 실로아. 이 말은 보내다, 파송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실로암, 이 작은 연못은 스스로 물이 솟구쳐 오르는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샘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는 맑은 생명수가 단단한 바위를 뚫고, 어떤 학자는 이 바위가 아마 천연 안반석 500m 이상 큰 안반석을 뚫어야만 올 수 있는 물줄기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단단한 바위를 뚫고 메마른 예루살렘 성 안쪽으로 보내어져서 고이게 된 인공 연못입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아마 적군과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샘물을 팠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밖에서,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안으로 인위적으로 보내졌다 해서 보냄을 받은 물, 즉 실로암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데, 보냄을 받았다는 아페스탈메노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자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죠? 사도라고 하거든요. 사도. 이 사도라는 뜻 자체, 아포스리라는 뜻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 이 말의 뿌리가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다라고 선포하신 장면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 달리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귀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꼽으라면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보내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보냈다, 이 땅 가운데 보냈다라는 표현이 무려 4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 또한 스스로를 어쩌다 우연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사명자로 인식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반복해서 사용하셨던 단어가 바로 이 실로암의 번역과 정확하게 똑같은 보냄을 받았다,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자주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실로암은 그저 눈병을 고쳐주는 신기한 우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메마른 성 안으로 생명수가 보내어진 것처럼 깜깜하고 메마른 이 세상과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 곧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실로암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우물들을 다 제쳐두고 보잘것없는 그 실로암,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실로암의 연못에 가서 참된 실로암이신 예수님 앞으로 이 상처 입은 영혼을 초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맹인이 사람들의 조롱을 뚫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모든 상처와 더러워진 인생의 껍데기를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생명수에 온전히 던져 씻었다는 위대한 구원 사건, 구원의 기적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맹인이 씻었던 물인 실로암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확히 가루까지 치면서 반복해서 이곳에서 기록하며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실로암의 눈을 씻었다는 것은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과 저주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로암, 이 십자가에 온전히 자신을 던져서 정결하게 씻어냈다는 회복의 의미입니다. 사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의 처절한 모습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제3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는 날 때부터 맹인과 같은 앞을 못 보는 자였습니다. 철저히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캄캄한 영적 어둠 속에 갇힌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참된 빛이신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썩어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들만을 구하며 구걸하듯 살아갔던 비참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방황하며 울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두운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참된 실로암이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다친 눈을 씻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띄워주시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눈을 밝히사. 그러면 우리 영적인 눈이 원래 맹인이었다는 거죠. 깜깜했던 닫혀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맹인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힘으로는 어둡고 수치스러운 죄와 고난의 아픔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특별히 보냄을 받으신 분, 참된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참된 회복과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땡땡땡이시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실로암이시다. 모두 100점입니다. 다들 맞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특별히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보낸다, 파송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특별한 사명자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 눈에도 어쩌면 세상이 발라놓은 정죄의 진흙, 또 많은 상처와 아픔이 만들어낸 고통의 진흙이 우리 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과거를 파헤쳐서 남을 탓하고 나를 정죄하는 인과응보의 시선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실로함,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즘 혹시 내 이성의 논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연못에 내 찢겨진 삶을 날마다 푹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생명수가 우리의 두 눈을 덮고 율법과 정죄의 시선을 온전히 씻어내어서 결국 영광스러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